오늘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이 다름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에 대한 열정,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통계 자료나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언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말하는 발음과 듣는 귀가 열린다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교육의 소용돌이 안에서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너희는 학원을 얼마나 다니니?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적게 다니는 아이가 3개라고 말하더군요. 논술을 대비해서 국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수학과 영어를 합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체능 분야, 체육이나 음악, 미술에서는 한 가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다닌다고 했던 친구는요, 7개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교육열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를 소화하고 있는 아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이러는데 청소년들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건 바로 아이의 성적일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자신의 부족한 과목 또는 입시의 가장 핵심적인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곤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각자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과외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이상의 수준의 학습을 학원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벌써 문제를 풀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뉴스나 이런 것에서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는요, 평일을 넘어가지고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학습지를 갖고 올 때면요, 가끔씩 좀 이런 장난스러운, 그리고 좀 경고까지는 아니고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은데 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다음 주에도 이 학습지를 가져오면은 캠프파이어에 땔감으로 써버릴 거야 라는 그냥 넌지시 장난 플러스 아이들에게 하는 쓴소리를 좀 합니다. 때로는 협박처럼 들리고 때로는 장난처럼 들리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기특해요. 공부하는 그 모습이 기특한 게 왜 기특하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와 과제를 어떻게든 완수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포기할 법도 한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완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요,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대견해요. 멋지다, 우리 아이들 멋지다,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면요, 제 마음 한켠에 기특한 마음 플러스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장난스러운 좀 쓴소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초까지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신방 때 하는 주된 이야기는요, 바로 학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면요,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와 심리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너무 어렵게 낸 문제 때문에 그 출제자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벌써 결과가 다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를요, 찍어서 맞춘 것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가 싶은 만큼의 잘못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대한민국의 엄청난 교육열, 특히 부모의 교육열이 뜨겁다는 사실은요, 여기 계신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반대하지 않을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열은요,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 가지고 대학이라는 학교의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계처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 시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의 회복,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요, 정작 참 소홀하게 여긴다고 생각됩니다. 고작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와가지고 억지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답답한 마음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사로서 때로는요, 너무 슬픕니다.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단순하게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살아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세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대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대라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일 것 같아요. 부모님. 그 다음을 말하자면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년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단단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해요. 여리고성의 상황과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두려움도 전해 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가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소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시기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기술이나 쉽게 건널 수 있는 시기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좋은 길을 안내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과정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죽음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불평을 늘어놓는 가운데서도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요, 경험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았으며 귀로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을 정탐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로 출애굽한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넌 것이죠. 약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그 땅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택해서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워진 돌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허락하신 은혜를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이는 표징으로서 이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2돌은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데 보여지는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12돌과 같은 표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12돌과 같은 표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표징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2돌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12돌과 같은 표징이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가 싶어서 악보를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인가? 기도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감동하심, 아니면은 수련회나 교회 행사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인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징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도대체 뭘까? 근데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 표징을 좀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 12돌과 같은 그 표징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12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의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었을 때 그 악보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저 악보였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 가운데 못자국 난 그 손길이 저의 눈물을 닦으신다는 그 가사의 고백 가운데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죄인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감동하심이 있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다시 보니까요, 그냥 찬양의 가사더라고요. 종이에 기록된 찬양의 가사. 그 12돌의 역할을 할 수 없더라고요. 교회 행사나 수련회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는데도 그냥 이랬구나라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성령 하나님, 그분은요,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열두돌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요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요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열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두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일하셨던 모습들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말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두렵다, 두려움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외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은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즉 어떠한 대상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혹여나 나로 인해 가지고 그 대상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경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열두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가르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작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그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이요 참 적어요. 너무 적어요. 아이들도 바쁘고요 부모님도 바빠요. 그들을 섬기는 교육자도 바빠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하루 나가는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좋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섬기는 교육자의 일에 아이들을 보내면요 아이들의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때로는 나중에 라는 안위함을 드러내며 현재의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를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참 두렵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섬겼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교회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에 하루만, 그것도 2시간만 전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사실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줘도 모자란데 제가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그 사실이, 그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아버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졸업하니까
아쉽죠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1년 저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사님들끼리 코로나 1년 때는 총신 사이버 신학대학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제서야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는 이해했어요. 너무 빨리 졸업하니까 아쉽죠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빨리 졸업해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더 가까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저의 섬김이 아이들에게 너무 적다라는 그런 생각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모두 책임지기에는요,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한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하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지금 세대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유이며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 지금 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모님과 더불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이것에서 말했습니다. 공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깨닫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항상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주일에 내일 월요일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카톡 내용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얘들아,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너에게 허락된 공부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나 생각이 떠오른다면 빨리 때려잡아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보내는 마음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과, 또 하나는 저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외치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해요.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요, 성도로서 공부 이상으로 중요한 신앙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얼마만큼 강조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신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가?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가 말이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도사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가지신다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혹시나 내가 전도사님을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학원 강사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어느 순간 족쇄가 되어버려가지고 아이들에게 옳지 못한 영향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하신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매 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있는 순간 우리는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하며 그것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며 그것들로 내 안의 갈급함들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요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다라고요 매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요 스스로에게도 외쳐야 되고요, 그 외침은요 스스로에게 외친 것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 닿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선포는요 매 순간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것이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함으로써 확립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임을 주장할 때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그 성도의 삶을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것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몸이 좋다라는 이유 하나만을 억지로 입에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쓰기에 먹여야죠. 그러나 저는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쓴 것을 먼저 즐기고 아이들에게 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누리는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요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요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요, 예배의 자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요 계속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 성도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요 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진실함으로 전할 수 없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먼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의 삶을 누릴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인 우리는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예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에게
뇌락질 당하고 핍박당했다는 것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의 세대와 다른 하나님을 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참 두려워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이게 너무 이쁘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그 감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마음과 더불어 그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바로 세워지지 못하여서 교회를 외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하나님이 좀 미웠습니다. 왜 기쁜 날, 좋은 날 왜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지 않을까. 더불어 혹시나 내가 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해질까 하셔서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죠?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꾼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요,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 세대로 세우심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깨달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